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오늘은 8장 3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251면에 있습니다. 251면에 있는 로마서 8장 31절 말씀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제가 먼저 읽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감격 넘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찬양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단도 이제 제이코 찬양단이 수요 예배에 매주 찬양을 서주시는데 이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곡보다 중요한 게 가사고요. 가사보다 중요한 게 또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곡을 만든 사람이 어떤 감동을 가지고 이 찬송을 만들었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불러야만 그래야 진정한 찬양의 감동이 온다라고 보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어떤 확신을 갖고 있기에 도대체 이렇게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이 말을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 계신다 하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3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친구하고 싸우다가 뭐 키가 작으니까 팔이 짧으니까 키 큰 놈한테 팔 긴 놈한테 얻어맞았어요. 이게 제 주먹이 닿기 전에 그놈 주먹이 제 얼굴을 치는 거죠. 그게 뭐 어린 아이들 싸우면 그렇잖아요. 코피가 한번 나면 그냥 지는 거예요. 피만 났다 그러면 그냥 우는 거죠. 그래서 누가 코피를 빨리 터뜨리느냐, 누가 피를 흘리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승패가 좌우되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제가 친구하고 싸우다가 이제 코피가 나니까 저는 어떻게 해요? 진 거잖아요. 그래서 불리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집으로 달려갔던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러면 어린아이들이요, 이렇게 불리해지거나 자기가 좀 어려움을 처하면 왜 엄마나 아빠를 부르면서 울면서 집으로 갈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하십니까? 왜 예배 드리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실 게 분명하니까.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찬송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보통 분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고 한 때 우리는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은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신 분이 아니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우리를 돕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동하고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고 하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은 가슴 속에서 뭘 끄집어내야 되냐면,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내가 울고 싶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외치면서 양발에 힘을 주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여러분 어려움을 버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근데 말이죠, 반대로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할 생각을 잘못하면 이게 잘못 가질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과 내가 싸움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만 생각하고 싸우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럴 때 막 남하고 어떤 싸움이 일어나면, 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분쟁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편이신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각각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정말 하나님 편인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거부터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 신앙을 바로 가지면 분쟁을 멈출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내 편에 계시다고 하는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고 사셨던 분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정말 확신한 것이 뭐냐면, 누구도 자기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히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그런 얘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도말시켜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33절에 여러분 이 말씀을 하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일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나를 고발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분은 또 잘못 알아들으셔가지고, 야, 그렇다면 야 마구마구 죄를 지어도 괜찮겠다, 야,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들은 죄책감이나 죄의식에 빠져서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내 안에 잘못된 욕심이나 탐심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것들로 바꾸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는 자꾸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꾸만 뭐라고 속삭이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 그러면 되겠어?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사단을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해. 그러면서 단호하게 죄악된 생각과 죄의 죄에 대한 정죄감을 없애야 돼요. 우리는 죄를 계속 짓고 있으면서 나는 죄 없어 그러면 안 되지만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뭐 매일 죄를 짓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게 쌓이는 거 아니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죄를 계속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그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딱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하고 자꾸 멀어져요. 그래서 죄를 자꾸 짓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하고 멀어지거든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게 복인데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하고 점점 관계가 멀어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죄를 가능하면 안 지을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되는데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하는 시간들을 늘려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요, 죄를 짓는 것보다 선을 행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본받는 삶, 그리고 주님처럼 섬기는 삶에 더 치중을 할 때 그때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그리고 죄 지을 기회가 점점 줄어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바로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죄를 짓는 것보다는 선을 행하는 데 치중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기쁨으로 확신하는 것이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35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바울은 자기가 겪은 일들과 로마의 성도들이 겪은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핍박과 이런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을 사도 바울도 겪었지만 로마 성도들도 똑같이 겪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자기가 겪었던 환난들을 자기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개 사람들의 마음이 또 신앙이나 또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떤 환난이라든가 어떤 고통 자체가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 환난이나 기근이나 고통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좌절감과 실패감과 열등감, 이런 감정들이 우리를 무너뜨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죄책감이라든가 아니면 좌절감이라든가 실패감이라든가 열등감, 이런 감정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사단이는 자꾸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들어요. 신앙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감정을 무너뜨려요. 그런데 이런 감정들이 생기는 근본 원인은 뭐냐 하면 사실은 사랑의 부족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사랑받지 못할 때 상실감이 생기고 좌절감이 생기거든요.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이웃의 사랑, 성도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고통과 불안함과 배신감이 들어서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막 분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정말 이유도 없이 사람을 때리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참 이게 문제가 많은데, 근본적으로 왜 우리가 후회와 고통과 불안감에 시달리느냐 하면 바로 사랑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가지고 있어야 될 자신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최고로 사랑하신다. 세상 그 누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 없이 산다고 하는 것만큼 정말 불안한 게 없어요. 우리가 세상이 무너져도 내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어떤 것이 일어나도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는 무너지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고백해야 될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제가 옛날에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찬양 불렀던 게 기억나는데, 그 찬양 중에 하나가 그런 가사가 있어요.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님은 나를 사랑해.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그거 부르면서 참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세 가지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늘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담대하고 자신 있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도 인생을 사시고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늘 내 편이 되어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도 바울은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정죄할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누구도 나를 실망시키거나 좌절시키거나 그렇게 모멸시키거나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또 사도 바울은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셔서 38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 마치 믿음의 등산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등산하다가 보면 고개 하나를 넘고 또 하나를 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등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봉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내 편이시다. 두 번째 봉우리는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백성 삼아 주셨기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세 번째 마지막 등산은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사들이도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외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셔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자신 있고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